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네, 보여주세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때요? 끊임없이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항해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삶에도 바람이 불고 때로는 큰 풍랑이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항해라 할지라도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항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맞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뚫고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순간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바다에 몸을 던졌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뭐요?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이라도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 다시 물에 빠지듯이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활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내 생활 방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항해를 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바다 위에 우뚝 서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요? 다시 빠지니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풍랑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인생의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 인생의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잖아요. 잘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패턴과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나오죠. 상황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오병이어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와요. 오병이어 때도. 그죠?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오병이어 때하고 비슷한 상황과 패턴이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리를 막 따르는 자기를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그 메시지에 오해를 하고 자꾸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를 다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23절을 볼까요?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혼자 남아서 뭐 하고 계세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게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어때요? 흠잡을 데가 없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죠?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참 달랐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분명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는데 현실은 어때요?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죠. 본문 보면 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죽을 지경의 풍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지금 제자들이 만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은 불신자가 죄짓고 제멋대로 막 살다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도대체? 예.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하면 됩니다. 누굴 따라하면 돼요? 주님을 따라하면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오죠? 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병자들과 굶주린 굶주린 그런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기준. 예.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문 25절이 25절에 나오는 지금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거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 할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 사경에. 그죠? 밤 사경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넷으로 나누었어요. 넷으로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6시, 7시, 8시, 9시. 6시부터 9시까지 1경. 1경이에요. 9시, 10시, 11시, 12시, 2경. 그러니까 본문의 사경은 뭐예요? 네 번째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뭐 하고 있었어요? 수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어때요? 한참 동안 힘들고 모진 고통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25절을 다시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으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죠? 왜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을까? 예? 사실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기적일 거예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왜 바다 위를 거셨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오려고. 그죠? 제자들을 찾아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본문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풍랑에 있는 가운데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마도 거대한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뭐 보이겠습니까? 또한 풍랑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바다 위에 멋있게 잔잔한 바다 위에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를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 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다 젖었죠. 아마 속옷까지 흠뻑 젖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불편을 감내하시고 풍랑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과 굉장히 다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세요, 보면. 우리들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참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옵션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뭘까요? 그렇죠. 예, 간단하네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면 돼요. 그죠? 지금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어요. 딱 해결한 간단한 방법이에요. 풍랑을 딱 잔잔하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 풍랑을 다 친히 맞으시면서 본인이 맞으시며 그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요,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 고통의 풍랑을 맞으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였어요. 주님께서도 비바람을 맞으시고 온몸이 바닷물로 다 적시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특하다고 그런 거예요. 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 우리가 보았던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병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빈들에 왔잖아요. 그죠? 빈들인데도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이 그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눈으로. 그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몸이 힘들고 고난하다 해도 풍랑을 뚫고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하실 것을 하셨어요. 풍랑이 몰아쳐 제자들을 만나게 못하고 가로막아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찾아왔어요. 이것이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행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내용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 오병이어 때도 막 배고프고 막 그랬을 때 예,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나? 오늘 본문에는 어땠나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거죠.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랬겠죠? 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평가할 때 주님이 하신 행동을 기준 삼아 딱 되면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땠어요? 폭풍이라도 방해물을 뚫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을.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네. 예수님 눈에 보는데 예수님이다 그러고 막 달려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근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책은 사실 딱 하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졸뚱살뚱 막 사투를 벌일 지경일 때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 참 믿음이 없구나 이게 나쁘게 평가하지만 한번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였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 보였을까요? 네. 안 보였어요. 지금 몇 시예요? 예수님 오신 시간이? 사경이랬어요. 깜깜한 새벽이에요. 깜깜한 새벽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더군다나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폭풍까지 몰아치는데 뭐가 잘 보이겠어요? 네? 안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릴 거예요. 주님이 찾아온 게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입니다.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풍랑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은 말하는 건요, 우리도 참 제자들하고 비슷한 행동과 반응을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 하면서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때 제자들과 참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때 주님이 어떻게 했나?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게끔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가르쳐줘요. 여기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힘겹게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예수님 믿고 찾아왔어요. 그죠? 믿음의 행동이에요. 따라서. 그런데 현실은 뭐가 나왔어요? 배고픔만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때 어때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2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죠? 놀라면서 유력이다. 두려워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인 걸 몰랐으니까요. 확신이 안 섰으니까. 그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풍랑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생하고 수준 높은 그런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항상 하시고 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마음을 너도 나를 향해 품으라. 그런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반응하죠. 2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베드로의 대답 보면 재밌어요. 일단 주님 불러요. 그죠? 부리고 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확신이 없는 거죠. 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맞는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풍랑이죠. 그죠? 풍랑이에요.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풍랑을 제자들처럼 만났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기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참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잔잔한 것도 해결책이지만 풍랑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이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가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풍랑이 그치면 지금 당장 문제는 잠깐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해결책은 뭐냐면 본질적인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풍랑이 닥쳐도 뭐예요? 내가 그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가는 그 믿음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 본질적인 해결책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참 멋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라고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자, 29절 봅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여기서 오라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죠? 베드로에게. 네. 너 내게로 와. 이렇게 말한 거죠. 조금 제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있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 풍랑이라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로 오려면 너 죽을 수 있어. 그지만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찾아간 것처럼 너도 나에게 와라. 왜? 나는 너를 구원해줄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 오라라는 말 속에는요. 그런데 주님이 잘 보세요. 주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해 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쫙 잠잠해졌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잠잠해졌나요? 아니죠.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풍랑이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풍랑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저 같았으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풍랑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의 핵심은 그가 바다 위로 탁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니까 순종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다를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뚫고 배자에게 오는 게 핵심인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께로 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풍랑이 있건 장애물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넘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간 겁니다. 왜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졌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지지 못했죠. 중간에 갑자기 물속에 빠졌어요. 자, 왜 빠졌을까요? 30절을 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랬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원래는 뭘 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을 봤더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주님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주님이 오래요. 주님 봤을 때 두려움이 없어서 몸을 던졌어요. 근데 바람 보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본 것처럼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뚫고 주님께 가면서 그 시선을 주님께 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빠진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담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과거로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자, 30절을 다시 봅시다.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주여 내가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하냐? 슬로비도 천천히 쫙 빠져갑니까? 풍덩하고 빠져버립니까? 어떻게 빠져요?
푹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막 서서히 빠져가는지라.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은 주님께서 바다를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이 있어서 베드로 걸었었잖아요. 그죠? 그 기적과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빠져가는지라.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과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할지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베드로는 참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빠져갈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계속해서 상황과 바람을 보면서 진짜 풍덩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앞에서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뭐래요? 주님 부른 다음에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시거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당했던 그 어려움 다시 힘으로 치는 그 상황으로 다시 내몰렸는데 다시금 주님을 부르며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상황이 해결돼요.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죠. 네. 주님이 손을 잡아주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더라고요. 멋지게. 네. 자, 3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죠. 손을 잡아 붙잡아 주셨죠.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과거의 문제로 회개하고 함몰되었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종종 믿음이 작아지거나 의심이 생겨서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의 문제에 다시 몰아치고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님은 너 언제는 날 의심하고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세요. 어때요? 다시 즉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요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부르시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베드로를 붙잡아 줬어요? 어디서요? 바다 위에서. 그죠? 바다 위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상황을 지금 계속 예수님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물벼락을 맞으면서 예수님도 풍풍을 맞으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딱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니까 또 풍랑이 쫙 잔잔해진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읽으면. 아니에요. 잡아도 계속 바람이 치고 물결이 몰아쳐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른 다음에야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죠? 계속 부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그때 그쳤어요. 그죠? 그때. 웃으시는 재밌나 봐. 우리 애나가.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까지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장면 속에 계속 풍랑과 바람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을 때 막 순간적으로 탁 잔잔하고 멋있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의 장면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풍랑이 붑니다. 그때 주님이 잡았지만 여전히 풍랑이 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하고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에 빠져 죽고 말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다시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왜 처음에 왜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었을까요? 왜요? 주님을 신뢰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줄 걸 믿었어요. 예. 아마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계시니까 걸어서 내가 심지어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혹시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다라고 책임져 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뛰어든 거죠. 모든 걸 주님께 던져놓고 주님께서 구원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처음엔 가졌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싹 사라졌어요. 그 믿음이.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말씀했어요? 3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지금 책망했죠. 여기에 믿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죠. 왜 그랬냐? 끝까지 나를 보라보면 네가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아쉬움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자, 33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며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본문의 사건은요,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죠? 제자들 본인. 오병이어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배고팠지만 그 주변에 5,00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이 굶주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무슨 죄짓고 다른 것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제자들을 향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돼요. 자, 풍랑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풍랑을 뚫고 나에게 찾아왔잖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찾아왔잖아요. 자신의 몸이 한복 젖어도 찾아왔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풍랑이 있어도 내 몸을 던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내 시선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듯이 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게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야, 나도 참 어떤 절대적인 믿음 가지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적을 행했으니까 우리도 항상 기적을 행하나요? 기적을 겪나요? 주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항상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기적을 봐보세요. 현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터치해요. 그죠? 믿음을 터치해요. 믿음을 터치해요. 제자들에게는 온전히 향하는데 그 기적을 행할 때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둬요.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형통함과 부유함으로 좋은 현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놀랍게 해결해 줄 때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보란듯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오직 주님만을 가진 시선, 그것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성도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이기에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전혀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혹여 사탄의 방해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잘못들 때문에 또는 주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풍랑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여러분을 그곳으로 내모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들고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셨던 걸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중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